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2시 반인가 잠이 깼는데 너무 더워서 잠이 깼어요. 그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울까. 근데 교회 왔더니 교회가 시원해가지고 마치 저를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하시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덥다 짜증내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시원하게 함께 예배드리시고, 지지난 주가 금요일에는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아이스크림 사주는 교회 우리 중국교회입니다. 또 금요일날 언제 아이스크림 대접할지 모르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정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현대교회가 교인들끼리 이렇게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새가족들이 오셔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우리 중국교회는 새가족들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를 정말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오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새가족은 예배 시간 잘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새벽에도 오시고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세요. 새가족이 그렇게 하시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임원들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의무감에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죠.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주일도 오십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이야기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교회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교회로 오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월요일 빼놓고는 거의 다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저도 미국 교회 한번 갔더니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들이 참 목회를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설교를 딱 한 번만 하세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10편씩 합니다. 제가 10편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10편씩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죠. 이번 주에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지 내내 하나님 말씀 준비하느냐고, 휴가가 휴가인지 휴가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설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분의 질문의 가만의 그 마음의 뜻은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 과연 사람들이 변화가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설교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설교를 할까? 솔직한 심정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 보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변화하지 않는데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변화가 있으시라고 기대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제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되어지고, 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신다면 제 설교는 성공하는 설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정말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실 겁니다. 맞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지대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주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 투자하지는 또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5시에 새벽기도 하시고 운동 갔다가 출근하셔서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시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댁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무시면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런 삶을 다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예능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요. 넷플릭스 끊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드라마 끊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입술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간격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변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변화할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기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 위에 덮어지는 것이지 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예배하기 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다루시는 것이 바로 물질에 관련해서 돈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은 우리가 자족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자족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장에 병원비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꾸러갈 때에 드는 마음의 생각과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괴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 가족이 아픈데 내가 지금 이 물질이 없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인가? 그런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없애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죄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은혜를 어디서 회복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땅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흥이 그 감격스러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온 백성들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라를 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초청한 것은 여기 본문이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들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스라를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가 15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잠잠히 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원래는 두 번째로 포로 귀환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먼저 부흥의 때가 임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차로 포로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에 큰 부흥의 때가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에스라와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안식일을 정하고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의 혼인을 금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했던 부흥의 때가 그 15년 전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수모나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15년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때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때 수만 명이 모였던 자리에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모였던 자리에 수백 명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누구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인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했지만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살기가 어렵고 이방 세력들이 방해하니까 점점점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에스라를 청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큰 부흥의 때가 다시 한번 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입장에 서서 볼까요? 15년 전에도 그 똑같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에스라가 여기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스라가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찾아 나온 것은 15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했더라면 에스라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주의 말씀 강론한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라서 소그룹을 모여서 다시 그 의미를 반복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그들이 얼마나 회개했던지 그들이 얼마나 다짐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했다 기록합니다. 저주로 맹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는데
앞으로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새벽기도를 빠진다면 주님께서 저를 치셔서 평생 불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는데 앞으로는 평생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일 성수 제가 못하게 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실직당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제가 거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맹세할 수 있습니까? 진심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건 그들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 율법을 떠나면 우리로 이방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를 치셔서 열국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 성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총독의 임기가 끝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셉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저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저들을 잘 말씀으로 이끌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엘리야십이 다짐을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떠났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7년 혹은 1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해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예루살렘의 총독 임기를 맡고 7년 혹은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마 느헤미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 1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짐했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겠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으니까,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잘 살고 있겠지. 예루살렘에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이 엉망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의 증손녀를 산발랏이라고 하는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사람을 결혼시켜서 사위로 만들고 도비아라고 하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비열한 인간에게 성전의 그 국고를 맡는 재정을 감당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이 도비아가 재정을 맡으니까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는 건 예배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고요. 다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해서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낙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심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포기. 안 돼. 이제 그만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1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만에도 그랬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만하자. 포기한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낙심했을 때는 타협을 하겠죠. 어차피 안 될 거라면 그냥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다가도 아무리 말해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기득권을 지키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겠죠.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서를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가 포기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고 의분을 냅니다. 화를 내는 거죠. 제단에 올라가서 도비아의 세간들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고 다시금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10년 전에 했던 겁니다. 15년 전에 에스라가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때 선지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를 회복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11조를 회복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당시였습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렇게 부흥을 내면서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같이 우리 고백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그 자리로 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열심을 내자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새롭게 은혜 받고 확실하게 주 앞에 돌아섭시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럴 만한 열심도 이제는 우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저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닭을 키우는데 닭을 키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걀을 얻기 위함일 겁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그 닭을 섬겼어요. 모이를 주고 물을 주고 달걀을 잘 낳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닭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마침내 닭이 달걀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그 달걀을 고대했습니까? 그런데 달걀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달걀이 작죠. 손바닥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가서 타조알을 사다가 이 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잘 좀 봐. 타조알 보이지? 타조알 이만하잖아. 이거 보고 조금 더 힘을 내봐. 조금 더 열심을 가져봐. 조금 더 밥을 많이 먹어봐. 우리 닭에게 타조알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닭은 여전히 달걀을 낳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합니까? 그런데 왜 은혜를 사모합니까? 왜 우리가 수료회도 하고 총동원 전도도 하고 왜 지역사회 내생의 봄날과 같은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면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15년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이 10년 후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10년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에게 그제서야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1000번 이렇게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의분을 내면서 예배를 회복하자 말씀하는 것도 그들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내일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내일 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지만 저 문만 밖에 나가면 또 더운 날씨 가운데 짜증내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도 여기 서서 거룩한 척, 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안 되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혼자 잘난 척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알았다고, 많이 거룩한 척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자고,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그 은혜를 회복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말씀과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최후 승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재림하셔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복되는 승리예요. 내일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승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싸우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워져가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복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것 같고 위선자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대껴요.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고 뻔뻔스럽고 내 모습이 참 위선자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할 때, 내 안에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서 시간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는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